사람이 가장 책망이나 또한 중요한 일을 말하기 좋은 장소는 임종의 침대라고 합니다. 유언이죠. 가장 잘 받아들이고 무리가 없고 가장 적게 분노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한 번 정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본다는 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맨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될 때 하늘나라에서 전보가 왔소, 이제 그만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셨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 그리고 종교개혁자였던 얀 후스, 마틴 루터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처럼 마무리를 짓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언으로 그렇게 유명하고 바람직하게 그 유언을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죠. 이분은 일제시대 때 그 미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나라가 독립을 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건강해야지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그런 이 회사를, 제약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 유언장에 3가지를 기록을 하셨어요. 첫 번째, 아들은 대학까지 공부시켜줬으니 나머지는 자립하도록 하라. 둘째, 딸에게는 유한고등학교 주위의 땅을 물려줄 테니 담을 만들지 말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내왕할 수 있는 동산을 만들도록 하라. 세 번째, 나머지 모든 전 재산은 교육사업과 복지사업에 환원하도록 한다. 그렇게 유언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하나님 나라를 가셨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딸도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1991년도에 당시 200억 정도 되는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으로 돌아오면 야곱은 애굽 땅에다가 나를 묻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 죽으면서 가나안을 생각했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맨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실은 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가상칠언이 있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건 기도지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건 기도예요.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는 어떤 면에서 독백이고 탄원이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거다, 그건 전도죠. 엄밀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겼던 것은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에 대한 것을 부탁한 것, 그게 진짜 유언 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모세의 당부라고 하는 말을 제목으로 땄습니다마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엑기스를 책망과 권면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걸 노래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암기하여 지키도록 원했던 거죠. 언제 제가 그런 우리 어렸을 때 노래를 한번 불러봤나요? 예,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잘잘잘, 둘 하면 두부장수 총을 친다고 잘잘잘, 셋 하면 새색시가 화장을 한다고 잘잘잘. 어려서 불렀던 게요, 늙어도 그게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애들 때는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1, 2, 3, 4, 5, 6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꼭 이렇게 담화를 갖다가 쉴 때도 구슬이죠.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 칠개, 팔다리, 구두장, 쫑불렁 이래가지고 쉬어. 예, 그냥 쉬어도 될 거를.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런 시대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운율을 따서 노래를 만들어서 외워들리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모세와 같은 패착이 없기를 바랍니다. 패착. 한 번 지면은요, 거의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졌던 에서가 다시 일어났나요? 못 일어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들은 패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을 잘 줘놨어요. 그런데 한 수 잘못 두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전도서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하느니라. 잘 해놨어요. 공든탑을 쌓아놨는데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실수가 모든 것들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장난이 뭐예요? 잘하도록 내버려 둬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잘못되게 하고 그르치게 하고 그 일들을 틀려먹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젊어서 학식이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좋은 학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됩니다. 단번에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민족 해방을 위해서였고 내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사람의 우기라고 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날아가 버리고 처량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동기가 선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간과하기 쉬워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가 혈기인할 때가 언제입니까? 40일 단식을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고 10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먹고 춤추면서 여호와의 절이라고 이게 여호와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놓고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10개를 갖다 집어던졌더니 그 금송아지도 깨지고 돌판도 깨졌던 거지요. 여러분,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까? 동기가 선한 거예요. 동족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그러나 그 잘못된 방법 때문에 한 번 더 금식해야지 됐고 그 혈기를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절제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한 울분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방법으로 푸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를 갖다가 끊임없이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런 뜻으로 했어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령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공과 과를 한번 우리가 사회적 이슈가 됐으니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애국자. 네. 두 번째요, 이분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새벽 3시 전까지는 자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 쉬워요? 왜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목미어서 달려 들어가지고 그 목회자들 중심의 세미나만 하거든요. 부흥회를 대부분 목사님들 부흥회를 이분이. 그러면 그 수천 명 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따라 붙겠어요? 이분에게 남이 갖고 있지 못했던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그전에는 잠을 자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정광호 목사님의 좋은 점은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개척교회하고 막 젊을 때죠.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 그 한월산 기도원에서 여름 산상성회를 하면은요, 교인들을 갖다가 봉고로 하루에 8번씩 실어나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은혜 받게 하려고. 사집사님 몇 시에 끝나냐고. 그래갖고 7시에 끝난다고 그러면 와서 축도라도 받고 기도라도 10분이라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태워서 여름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그 사람들 실어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왜? 그렇게 걷고 그 사랑을 받고 왔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이분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실수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반추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뜻이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이냐?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쭈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기가 선하고 내가 이런 열심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 모세가 가졌던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 한국에 나왔던 대단한 부흥사죠. 이분은 영안이 있었어요. 영안이 떠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제가 입시 때 한월산 기도원에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고3 수험생들, 시험 보는 사람들이나 그 부모들 나와가지고 기도받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반말을 좋아하니까 이분이. 그래갖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 있는 사람, 나도 입시생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갔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를 해주려고 하다가, 야, 너가 시험 봐? 아니요. 누가 봐? 우리 동생이 봤는데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당사자가 아니면 부모가 나오라고 그랬는데 네가 나와니까 자꾸 마귀 새끼가 머리에서 뱅뱅뱅뱅 돌잖아. 가! 거기에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이죠. 수많은 목사들을 배출했습니다. 주의 종, 너 하나님의 종.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안세대를 30년 동안 주의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맨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실 때는 안암동에 6천석 되는 큰 교회를 지었어요.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임을 가셨는데 30분이 배당이 되셨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 것까지 1시간 동안 다 설교하고 그 시간 다 빼먹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교회당 하나 못 짓는 막 이러면서 욕하고 막 그러다가 나오시면서 뇌일혈로 쓰러지시고 8개월 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후배 목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얘기하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1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화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악독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부드러운 마음, 그거는 연약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말씀과 권능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온유함으로 소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뜻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세 번째 모세가 화를 낼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게 너의 한계야. 넌 여기까지야. 왜? 너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화를 냈어. 그 배경을 보면 둘 다가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어요.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무리바라고도 하죠. 그 무리바라고 하는 데서 쓴물을 만났는데 자기만 목 타는 게 아닙니다. 자식도 목 타고 짐승도 목이 타요. 그러니까 대드는 거죠. 아니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겠다. 목말라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막 대듭니다. 모세는 모세의 입장으로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할 만큼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단식을 40일을 2번이나 하고 내가 다 해줬건만 위로의 말 힘을 주는 이야기를 못할 망정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화를 내기 시작하죠. 패역한 자식들아, 이 순 나쁜 놈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팡이 가지고 2번을 때렸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응답을 받았지만 응답받은 게 다는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은즉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래전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과정 속에서 모세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의 혈기가 한계에 부닥치게 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음행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기일 수도 있고, 그것이 미움일 수도 있고, 시기일 수도 있는 거죠. 이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에 못 넘어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이제 하나님 여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모세가 당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고 또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의 땅, 마귀를 무찌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 거룩한 전투의 삶이 이 가나안을 일구어가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이 이번에 이제 입시생들한테 아유 아무렴 어때 천당이 있잖아. 그건 올바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당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 뭐 좋은 것, 이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명감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영생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인 것이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것을 갖다 이루어가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가지를 오늘과 당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셔서 이 민족들로 너희 앞에서 멸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벌을 너에게 먼저 보내시리니 그 왕벌이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이런 모든 일들을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덕유산으로 교회 야외 예배를 떠납니다.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오늘의 우리들의 모임과 예배 즐거운 시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 그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게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앞에다 두시고 너 가라고 그러면 가고 서라고 하면서 성령님 인도 따라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주님께서 여기 가신다고 그러면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주님의 손짓하는 데를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지요. 그게 천국 가는 길, 그게 축복받는 길, 영생의 길, 행복의 길인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저가 아시아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비두니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내 마음 선해요. 나 선교하고 싶어요. 나 열정이 있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사인을 향하여 주님 앞서가고 내가 거기를 따라가는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승리의 삶의 첫 번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언서 16장 25절 말씀을 봤지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하기 전에 두들겨 보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앞서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의 내비게이션은 틀릴 수 있어요. 제 내비는요, 무조건 계룡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계속 계룡로요. 장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가 봐. 예? 왜 이렇게 계룡로를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어떠느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지름길을 알고 평탄한 길을 알고 그리고 먼 길을 아는 거예요. 네 앞에 10년, 20년, 30년 발전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어려운 일 당하죠? 그럼 뱉어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어저께 우리가 저녁 먹다가 우리 어머니가 제가 있던 교회 김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김 목사님이 하시더래요. 내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국회의원도 장관도 국장도 그렇게 쳐다오더니 한 사람 안 찾아와요. 왜?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들이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기 쉬운 것이 인간이고 우물 먹으러 갈 때와 숙명 마시고 난 다음에 다른 거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함께하는 것이요. 독일의 그림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드는 개구리 왕자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판으로 번역을 했죠. 예, 그래서 조금 더 각색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을 향한 우화죠. 옛날에 어느 한 공주가 금공을 갖다가 황금공을 갖고 놀다가 연못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울고 있으니까 못생긴 개구리가 올라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공주님 왜 우세요? 울지 마세요. 공주님이 우시면 우리가 슬퍼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황금공을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러면 약속을 해주세요. 황금공을 찾아드릴게요. 뭔데? 나하고 식사 같이 한번 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뽀뽀 한번 해주세요. 입콘 개구리, 못생긴 개구리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바쁜 김에 알았다고 해줄게. 그랬더니 돌아가서 황금공을 찾아갖고 왔어요. 받자마자 이 공주가 아랑곳 없이 자기 길만 궁궐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랬더니 막 자기만 혼자 가서 궁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개구리가 거기서 막 웁니다. 약속 지키세요. 안 지키면 나 계속 여기서 울을 거예요. 개골 개골.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물어봤어요. 야, 저 개구리가 왜 저렇게 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렇다 이차 그랬더니 아버지가 왕이 야, 약속은 지켜야지. 못 지킬 약속이면 하지 말고. 그래서 문을 열고 개구리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먹다가 잘 먹어갖고 트름을 꾹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깔깔 우는데 이 공주는 화가 나 죽겠어요. 밥 다 먹고 침실로 갔더니 개구리가 따라오더니 키스해달라는 거요. 뽀뽀해달라고 키스해달라고 막 이러니 입을 들이밀고 앉아있으니 붙잡아가지고 그냥 이 못된 개구리 하고 벽을 향해서 확 던졌더니 벽에 부닥기고 실신을 하고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쩌자고 이랬지. 미안해 개구라. 그러고서 입을 갖다가 딱 맞춰줬더니 개구리가 왕자로 딱 변하면서 하는 얘기가 마녀가 자기가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싫다고 안 만난다고 하니까 마법을 걸어서 개구리가 됐는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다시 왕자가 됐다면서 나중에 사랑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재밌어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공주 같아서 황금공 갖고 나면 가버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너 어려운 거 주지. 사다리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지. 그러나 그거 따라가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내가 예수 신랑이고 너는 신부야. 이 행복의 초대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지. 세 번째는 자신감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있습니까? 자신감을 가져요. 승리의 땅을 얻기 위해서 자신감을 가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할렐루야. 어저께 어느 분이 류양희 집사님한테 한번 신방 한번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화드렸더니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어떤 남자가요 진짜 못생겨가고 점이 이렇게 많은가 봐요. 그랬더니 그 딸이 좀 안 생긴 아빠한테 아빠 왜 못생겼어? 그렇게 얘기하긴 좀 뭐하니까 아빠 얼굴은 왜 이렇게 점이 많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엄마가 얘기 안 하디? 아빠 총각 때 아가씨들이 날 좋아서 점 찍은 여자들이 많아갖고 점이 많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 딸이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과 자랑은 다릅니다. 우 하나 더 드려드릴까요? 어느 숲속에 공작 부부가 예쁜 새끼 공작을 낳았어요. 근데 좀 관연해서 시집을 보냈더니 어느 날 친정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 나 왕따야 안 놀아줘. 그래서 노련한 엄마가 너 숲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네 꽁지 피면서 자랑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뭐가 어때?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남을 부끄럽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야. 너 주위에 골프 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골프 얘기 안 하는 게 그게 너 골프 젠틀맨 공식이라는 거 너 알아 몰라? 그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이 골프 치지 못하는 사람들 못 치는 사람들 옆에서 골프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은 시샘이 나고 기가 죽는 모양이죠. 알았다고. 그 다음부터 가서 꽁지 피지 않고 잘 지냈더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신감과 자랑은 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좋은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행복한 영생의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31장 9절로 1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과 거기에 있는 이방인 앞에서까지도 율법을 낭독하고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경청하게 하고요, 지키게 하도록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율법은 구원의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은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구원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로 안 돼.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는 게 사람 사는 건지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너 살인하지 마. 너 도둑질하지 마. 남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너희들이 사람 사는 방식을 이야기해 준 거지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이나 이런 분들, 공부가 중요하지만 공부가 다는 아니에요. 절대 그게 다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설교 끝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쪼르르 저한테 오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거는 설교에서 빼세요. 일부 때 저 방송 트러블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방송 트러블 생기게 한 것 같아요. 막 이래가지고 얘기를 해.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좀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좀 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다가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 라임, 옵티머스 사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권사님? 네? 내용이 어떤 건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5명이서요 10,000원을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5,000원을 빼먹었어요. 5,000원만 남았거든. 네. 5,000원만 남았어요. 이거 큰일 났거든요. 적자가 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사람들이나 관공서에 부처, 가령 산자부 같은 곳일 수도 있겠죠. 그런 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거짓 풍선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막 너도나도 달라붙는 거죠. 그게 3만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작 그런 사업은 없다 보니까 뭐 부실한 부동산, 부실 기업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기서 국민은행 카드 다 써가지고 이거 빵꾸 나면 신한은행 카드 만들고 이래가지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에 부닥쳤어. 뻥! 그래서 라임이 손해본 게 1조 5천억, 옵티머스가 손해본 게 5천억. 라임은 잘해보려고 했다가 망한 거고요. 옵티머스는 애당초 5천억이지만 그건 작전을 핀 거거든요. 이건 손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갖다가 내가 살펴보면요, 외국 유학 갔다 오고 어떻게 그렇게 인물이 좋아?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말씀의 칼이 그걸 잘라줘야지 되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이 나고 내가 나쁜 생각이 나올 때 그걸 잘라줘야지 되거든요. 그걸 내비려 뒀더니 그 좋은 것들 가지고 잘못된 데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거 주실 때까지 안 놓습니다. 기도는 씨름이고요, 끝까지 붙잡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뭐가 있느냐?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가다가 이러면 안 돼. 나 우상숭배? 이러면 안 돼. 음행? 이러면 안 돼. 내가 여기에 사기 쳐먹는 거?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겔라잡이가 되어서 세상을 끊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가 하도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한 청년이 질문합니다. 스탠리 선교사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직장을 줍니까? 말씀이 돈을 줍니까? 그랬더니 스탠리 존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이 말씀을 삼아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말씀이 자네를 인도할 것이, 그 말씀이 그 율법의 완성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율법으로부터 사랑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성화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우세요. 성령님 인도 따라서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세 번째로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코로나도 있고 요즘에 사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 자신감이 넘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영원한 천국과 이 땅의 행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